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입니다. 역사 이래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당연코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는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상은 무한한 자가 유한한 자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 구조가 그 당시에는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고의 구조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무한한 자가 유한한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이유도 이 이유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성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위대한 사건이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이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힘과 권력이 가득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배하던 시기에 그의 영을 따라서 호족하러 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로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가이사 옥타비우스였는데 그의 외증조인 율리우스 케사르가 양자로 삼으면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전쟁으로 무질서해진 질서를 바로잡은 공이 인정이 되어서 숭고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적은 가문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 즉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한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말씀,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출산할 날이 다 되어서 호적하러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갓 낳은 아기를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나요?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조명을 받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환호와 축하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목자들에 의해 칭송을 받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의 소식을 빌어서 노래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매우 천하게 취급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변두리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변두리에서 깊은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사건과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 목자들의 이야기는 성탄의 캐롤이 변두리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낮추셔서 보통의 인간보다 더 못하게 그것도 마이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중심부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부터 빛나게 됨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변두리에서 핀 예수님의 사랑은 천사들의 찬양과 들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킬 위대한 왕이요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합니다. 특히 본문 14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이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 즉 밤잠도 못 자면서 양떼를 치던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은 복음의 구원 소식이 권력과 부와 명예가 모여있는 중심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고 초라하게 주변불로 밀려난 사람들로부터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중심부에 놓고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영적인 각성, 회개, 이거예요.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기쁜 성탄의 노래가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두리 신앙을 실천하는 복음적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두리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변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변두리에서 성탄의 기쁜 캐롤을 부를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우리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이 이름 안에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변두리의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변두리의 삶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변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입니다. 변두리에서 기쁜 성탄의 캐롤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변두리는 지리적으로 말할 때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즉,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을 말합니다. 은유적인 의미로 보자면 변두리는 관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내몰려 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곳, 죄가 많아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 그래서 더없이 은혜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칭송과 함께 당시 사회에서 천대를 받은 계층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은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 즉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 이렇게 변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두리는 메시아의 탄생, 즉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변두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리고 복음적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현장이 변두리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 것이 변두리예요. 사실 변두리는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구약의 예언자들도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롭게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변두리에서 울려 퍼진 성탄의 소식은 곧 우리를 변두리로 가라는 메시지예요. 변두리로 가라.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변두리로 갑시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목자가 되라는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변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희망의 캐롤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두리로 간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어디로 가라고 유혹합니까? 세상의 중심부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의 말씀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세속화와 권위주의로 물든 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변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에 치유할 뿐만 아니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옥복교회에는 권위 없는 자처럼 삶의 변두리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탄의 기쁜 캐롤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변두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변두리예요. 우리가
변두리로 간다는 것은 지금의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벗어나서 무쌍하게 변화하는 상황으로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변두리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변두리에 자리했고 과거 수도사들도 변두리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면서 거기서 시대를 읽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변두리에서 경건의 참 의미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변두리의 삶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 감상주의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의 태도를 배격해야 돼요. 항상 중심부에 머물기를 바라고 안전지대에 머물기만을 바라는 삶의 태도를 배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돼요.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울려 퍼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변두리로 나아가라. 삶의 변두리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의 소식을 들었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칸타타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두리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겟세마네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그것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변두리의 삶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변두리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 변두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이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단순한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 우리는 기뻐요. 하지만 성탄이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 가득한 전쟁의 난민들도 있고요. 세계 도처의 기후의 약자들도 있고요.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는 변두리 위에서 성탄절이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변두리로 나아가는 결단과 그들을 향한 관심과 또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로만 채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기쁜 성탄의 캐롤을 부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